명절 연휴가 벌써 시작돼가지고 도로도 혼잡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출타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죠. 제가 생일 때 우리 여전도인들께서 정성껏 보내주신 이 메시지, 생일 축하 메시지에도 이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을 맞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이 되는 성구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의 인사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한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짧은 말씀, 이 말씀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성공하고 부귀와 명예, 권세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 쉽게 소유하거나 잡을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순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지요. 쉽지요. 짧고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순서대로 마음에 깊이 이제 새기고 묵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되는 원리를 알아야 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복의 뿌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뜻과 신앙적인 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강건하게 됨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먼저 바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이렇게 호스가 막혀 있는데 그저 물이 흘러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 건강, 성공, 명예, 권력, 이런 여러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그 인생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인생의 뿌리와 같아요.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영혼보다는 육체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세상과 육체의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이 잘 되는 곳에 더 집중합니다. 뿌리야 어떻든 당장 눈앞에 가지만 무성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좋으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메마른 나무는 아무리 줄기를 잘 닦아주고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어도 결국은 시들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허전한 것을 늘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거나 또는 명예와 권력, 쾌락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세상에서 찾아다니지만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빈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서 그러기에 항상 그 심령이 갈급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잘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 실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먼저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흘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순서예요. 오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적인 잘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삶의 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 순서를 바꿀 때도 있어요. 내가 잘되면 그때 있겠다. 내가 형통하면 교회 나가겠다. 감사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영혼이 잘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먼저 영혼이 잘 되면 형편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영혼이 강건하면 눈물 속에서도 항상 소망과 찬송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는 아주 신비한 어떤 특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다시 들어간 것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고 모든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 된 가운데 온몸이 착고에 차여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 영혼이 자유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힘을 얻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이 새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은 첫째로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흡수해야 잎이 무성해지듯이 우리 영혼이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잘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참 복된 형통은 갑자기 막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이 저절로 낫거나 하루아침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처럼 갈릴리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을 때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심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포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은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회개의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늘 내 죄를 버리세요. 회개하고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죄악의 찌꺼기들,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들을 이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장애물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가 항상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는 체험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혼이 잘 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평안히 그를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즉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기쁨이 그 내면을 채우는 상태입니다. 나에게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안녕합니까? 혹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세상에 근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여도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과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범사로 확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잘 되고 라는 약속이죠. 이렇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면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범사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범사가 잘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중요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악한 계략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편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아무런 고난이 없고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하여도 내 삶에서 고난을 만난다 하여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죄 없이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억울한 그 세월 속에서도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처지일 때에나 그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결국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무서운 7년의 흉년 속에서도 많은 백성과 자기 온 식솔들을 구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실패하거나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보물로 여기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젊어서 고생할 때 어떤 노 부부의 집에서 얻은 것이라고 해요. 낡은 액자에 담긴 그림인데 그 그림에 썰물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간,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서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시커먼 갯벌 위에 낡은 배 한 척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는 쓸쓸한 풍경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보기에 딱하고 흉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아래에 한 문구가 적혀 있기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런 독백과 다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령이 이 문구에 큰 감동을 받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인생의 썰물의 시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밀려올 밀물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밀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처럼 황량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올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통, 참된 형통입니다. 세 번째는 강건함의 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내가 간구하기를 너희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충만하고 육체는 약하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강건한 것은 단순히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건강하고 온전하고 능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단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강건한 것은 또한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낙심할 것 같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담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강건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힘은 한계가 있죠. 육체의 힘도 정신의 힘도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릅니다. 다윗은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승리의 힘은 그의 어떤 체격이나 그가 손에 들었던 것을 나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육체의 가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늘 강건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건함을 구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위해 더욱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더욱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도년에 이르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강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어떤 대단한 보약을 먹었을까요? 매일매일 몰래 뱀을 잡아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확한 인생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을 육체의 강건함으로 또한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넉넉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이 한 절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도 이겨내며 강건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위해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